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발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통해서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가인은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가인의 부모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냐면 하나님 직접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죠. 가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기 아버지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 엄마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인은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만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 땅에 생명 가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음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라 하지만은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인이라 하지 않고 영어 발음을 해서 카인이라고 하죠. 카인의 후예들이여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의미도 모르고 아주 낭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카인의 후예라는 것은 자기가 표현할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진정한 의미로는 우리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뜻은 뭐냐면은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획득이라는 것인데, 가인의 성품은 어떠냐면은 보세요. 아벨 친동생인데도 돌로 쳐 남의 생명은 비참하게 빼앗으면서도 자기 생명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그게 독선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결과를 보고 친동생을, 생명을 뺏어버립니다. 자기는 얼마나 살렸고 몸부림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구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가인은 살아났죠. 결국 가인의 후예들이 가서 한 족장을 이루면서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 있을 자여가 아니라 화 있을 자여,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을 사람,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지언정 그런 삶을 살아간 동기는 뭐냐? 그들이 남긴 것은 뭐냐? 12절 13절에 그 내용들을, 삶의 현장들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둘째 줄에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 뭐예요? 제일 맛있게 먹는 밥입니다. 시장 한 대 김이 나는 밥을 차려놓고 먹음직스러울 때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때 돌 씹어본 사람, 한창 맛있는데 돌도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이 이빨에 팍 씹히면서 이빨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밥마디 깨먹으려는데 다 버립니다. 결국은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입안에 있던 밥까지도 돌 때문에 뱉어내야 될 만큼 그런 가운데, 또 때로는 그 씹었던 돌 때문에 이가 상하든지 이를 교체해야 될 만큼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암초란 뜻은 바위거든요. 암초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은 바위 덩어리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바위는 안 씹을지라도 거기에 작은 돌 하나가, 그것도 굉장히 강한 돌이 씹힐 때에 그 음식을 먹는 나에게는 가장 큰 암초가 된다. 그러면 가인이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암초가 되었느냐? 정리를 하면은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는 일을 하시고 자기 것을 받지 않았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연락했다, 내 것은 연락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뭘까 하고 다음에 더 잘 드려서 자기가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비교를, 대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이 가인에게 암초가 되어서 다시금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그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 혼자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와 제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 가인과 아벨은 육신적으로도 형제예요. 그러면 가장 친하게 형제의 우애를 가져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이 씻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라이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 될 수 없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데 너는 나의 라이벌이 돼서 너는 이기고 나는 져버렸구나. 너는 하나님께 참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지만은 나는 완전히 신앙의 실패구나. 그래서 너는 나에게 죽어줘야 되겠다. 무섭잖아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될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의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시기 질투로 변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된다. 엄청난 살인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설명할게요. 발락을 보시거나 발람을 보시거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 가는데 이 발람은 예언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신기하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군사적인 군대를 두고 있지만은 전쟁도 이런 전쟁이었고, 아니 칼도 한번 내리치고 창도 한번 던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벌써 우리가 나합의 말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하죠. 내려앉는 것 같죠.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모리까지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당시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풀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풀로 비교합니다. 민수기 22장 쪽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풀이 소가 되고 말이 되어갖고 풀을 뜯어먹고 오는데 막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모압도 지금껏 잠깐만 있으면은 모압의 풀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삼키게 된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고 선민이라면은 저런 이스라엘, 강성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저들을 또 유혹해갖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다면은 모압인들의 신전에 저들을 초청해서 잔뜩 술을 먹여갖고 저들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모압 신전에 이들이 음행죄를 엄청나게 저지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서 발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근데 늘 이스라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바락이 볼 때에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인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참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지금 저렇게 강성해서 이방 나라들을 다 쳐 부수는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강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지 않도록 좀 저주를 해달라. 무엇으로요? 돈을 주고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하는데 이 나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귀를 타고 이제 발람이 바락에게 돈을 받고 그 대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앞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지금 나귀에게 못 가도록 이스라엘 저주하러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막았으니까 발람이 왜 빨리 안 가냐고 나귀는 몇 번에 때리죠? 3번에 때리잖아요. 왜 때리냐고. 그래서 때리니까 아프고 그리고 가려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나귀의 목을 따버릴 텐데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귀가. 거기서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한 것을 나귀가 보고요. 발람 선지자가 듣지 못한 것을 나귀가 듣고요. 말 못하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락의 돈을 그 많은 물질을 탐내 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죠. 여기에 있어서 발람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암초는 뭐냐? 돈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였다면은 이 발람이 물질적인 욕심만 없었다면은 그는 결코 모압 왕의 바락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갔다. 그 길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칼로 나귀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나귀도 그걸 다 보았는데 나귀도 그걸 다 들었는데 나귀가 말하는데 발람은 그 어그러진 길을 가지 나귀가 바로 가지 않는다고 지는 앉아갖고 채찍질로 나귀를 때리고 이 모습들을 신앙식으로 한번 연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될까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한 나라의 부탁을 받고 내가 저들을 저주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그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막는다 말인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게 하시고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결국 발람은 물질에 넘어지게 되고
발람이 믿음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암초는 뭐였느냐? 돈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 일당이죠. 아비람과 다단,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는 모세의 친형은 아론이고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 종형입니다. 모세보다 형이에요. 근데 고라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에 싣고서 우리가 그걸 다윗의 시라고 인용할 때가 많은데, 고라 자손들이 그런 시를 남길 만큼 고라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고, 모세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것은 다 아는 사실. 그래서 그의 동력자로 아론을 세웠는데, 모세의 자리는 고라는 결코 탐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겠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아론의 모세의 동역자로서 40년간 입이 둔하고 뻣뻣한 모세를 대신해서 세웠다는 것은, 고라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가 더 낫거든요. 좀 아론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계속 맡기지 말고 한 10년쯤 하고 바꿔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40년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나도 저것 좀 맡아보고 싶은데, 대변자가 되고 싶은데, 멋지게 내가 대변할 수 있는데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라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의 후손들도 얼마나 좋은 신앙의 길을 달려갔는데, 무엇 때문에 고라는 그렇게 무너졌느냐?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250명이 땅속에 수장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12지파의 대표들을 마른 막대기를 주고 장막가에 꽂으라고 하고, 한밤을 지나고 새벽에 보니까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빠진 나무로 있는데 아론의 나무에만 삭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우신 것에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보게 될 때는 그게도 역시 비교가 되겠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일을 맡고 싶은데, 그 반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고라의 암초는 뭐냐? 대접하려고 하는 것. 끝까지 섬겨야 될 사람이, 서번트로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고라인데, 그 아론과 모세의 형제끼리 주어진 동역의 길을 가는 사촌 종형으로서 거기에 얼마든지 힘이 되고 이 출애굽을 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도 섬김을 받고 싶고 나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명예지요. 나도 대접받고 싶은 그런 자존감이죠. 고라가 왜 실패했느냐? 이 명예를 추구하다가, 그 자기 자존감을 세우다가 그렇게 암초가 되어서 참 좋은 가문에 좋은 신앙 속에서 출애굽의 그 보이지 않는 이름 없이 믿없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는 상실해 버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인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 유다가 지금 다른 선지자나 다른 제자나 다른 70인이나 누구도 인용하지 않았던 에녹스를 지금 인용합니다. 14절 보시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 세데게마 야에모라 노아까지요. 아담에서부터 10대 손이거든요. 이게 10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에녹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다도 얼마나 똑똑한지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고 알지 못했던 에녹스에 들어가서 에녹스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는데 육신의 길도 수없이 가잖아요. 오늘도 하루 어디를 다녔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길을 가는 데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요? 11절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그 길은 살인자의 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거역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장 참고해 보시고 그 당시 이사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발라함의 길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참된 길을 가야 되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서 그가 겉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중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가운데서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자기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일에 하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이중 인격이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 발람의 간 길이 어그러진 길이었다. 그 다음 고라의 폐역 모세와 사촌간이고 아론과 모세가 동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촌 고라가 그 똑똑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갖고 이들을 도와주었다면 고라의 반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살구나무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되새기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을 따라 멸망당했다. 우리 가는 길이 성공의 길과 승리의 길과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지만은 한 번 우리의 주어진 신앙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어그러진 길이 가고 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 살리는 영을 하여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똑같은 믿음 안에 권력 속에 있고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가인의 길을 가지는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발람의 길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고라와 같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나이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 정치라는 것은 나이벌이에요. 죽으나 사나 윤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정치 뭐 한다고 그래야 자기들에게 정권이 돌아오잖아요. 그 정치 세력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해서 나이벌이에요. 그것은 무슨 그 동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좀 더 어깨를 맞대고 우리 신앙에 좀 같이 기도하고 공동경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나이벌은요. 내가 나이벌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다윗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가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거기에 나온 동기는 반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자식도요. 권력 앞에는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죽고 내가 평생 눌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세 명의 강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길을 가던 세 친구가 참 친밀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길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갖고 우리가 세 사람이 얼마든지 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갖고 더 고생 안 해도 된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강을 건너는 배를 탔어요.
두 친구가 더 친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한 사람 친구를 어때요? 강에 밀어가고 빠뜨려가고 죽여버리죠. 금덩어리 하나 이제 두 사람, 절친한 친구 두 사람 겁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또 잠시 내가 다녀올 때가 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간다 하더니 그랬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먹을 것도 좀 준비해 오겠다. 친구가 좋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친구가 가져온 것은요, 떡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음료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용변을 본 것도 아닙니다. 뭘 가져왔어요? 그 집에 들어서 부엌칼을 들고 와서 금덩어리 하나를 갖고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친구를 기다려서 찔러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금덩어리는 지 혼자 거죠. 내 거라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금덩어리를 들어가던 친구도 마지막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마을에 들어가서 낯선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 칼을 통해서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너무 발걸음이 가볍게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그 칼을, 친구를 죽인 칼을 버렸잖아요. 그걸 찾아서 홀로 가는 그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금덩어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 때문에 세 사람의 친구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계비 없이 나눔을 가지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 그런 동역자는 내 곁에 누가 있을까?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 그래서 니고로 목사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예수님과 가장 친구 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나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성찰하고, 목적은 다 하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을 위한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